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 로마 시내 한복판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내에서는 이제 고기를 이제 팔았는데요. 이제 로마 그 시장 거기 나와 있던 고기들은요, 전부가 제사를 지냈던 음식입니다. 그 고기 전체가 제사를 지낸 음식이에요. 바로 이방신전 제단 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들입니다. 제사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들을 두고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고기를 먹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맛있게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그 의견에 완전 경악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던 음식이고 귀신에게 바쳐진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굶어 죽을 때까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었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너무 율법적이야 이렇게 비웃었고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완전 타락한 거 아니야? 이방신을 섬기던 고기를 먹다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야 이렇게 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이 고기를 먹는 자들과 먹지 않는 자들 둘 중에 누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정 집사님 한 분 계시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손을 안 드신 분도 계신데 헷갈리실 만도 하시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손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혀 이상하지 못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 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아멘.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아주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받아주라. 그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을,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지수다님 한 분이 맞히셨어요. 반면 고기를 입에 대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손을 드셨을 때 안 먹는 게, 고기를 진짜 끝까지 안 먹는 게 믿음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셨죠? 아마 생각이 좀 복잡해지실 겁니다. 아니,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자기가 굶어 죽을 각오로 절개를 지켰는데 왜 성경은 그것 갖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까?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까? 오히려 지조 없이 아무런 고기나 주워 먹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여기 의지력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관계적 신뢰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특징,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이 두려워서요, 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믿음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단계, 절제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약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내고 징계하는 그런 무서운 이미지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거 고기 한 점 주워 먹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고기 한 점보다는 훨씬 커. 즉 내가 한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배짱과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령 제사 지낸 고기를 먹었던들, 그 음식을 먹었다 한들 주님, 이것도 주님 주신 양식입니다. 감사히 먹고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단한 배짱과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 또한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한 환상을 보지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모든 음식을 거기다 모아놨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 음식은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입니다. 율법적으로 먹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에요.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인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네. 그때 베드로는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깨끗한 놈입니다. 먹지 않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은 행위이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내가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내가 먹을 것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깨끗한 신앙을 위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 내면에 있는 그 신실한 뜻보다 자신이 여태껏 지켜온 규칙과 룰, 그것들을 더 앞세우는 상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집을 꺾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 것을 네가 그르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가진 그 지식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건 이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부정한 것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단단하고요, 당당합니다. 제사 음식이라는 환경, 그걸 먹었다라는 어떤 소문, 사람들의 손가락질, 우상 숭배의 흔적,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선언이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더 크게 와 닿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떠한 부정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은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믿음 좋고 거룩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을 받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인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은 베드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왜 먹지 못합니까? 이 거룩한 배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깊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기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고기가 이 교회에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이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이것이 고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그 고기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마음에 담을 쌓고 나와 다르다라고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것이 그 시장의 고기로 와 닿습니까?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강해져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뢰가 정말로 두터워져서 더욱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너무나도 분명한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유하니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다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만에 찌들은 상태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 아니 저 사람들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 율법을 아는 놈들이야 모르는 놈들이야, 저건 타락이지 저건 아니지.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잘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다. 그 주인이 이렇게 세우면 일어난 것이고 그 주인이 넘어뜨리면 넘어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일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서로 누가 맞았고 누가 틀리고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더 교회를 위하고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주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성도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 종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4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마지막을,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고기를 먹는 사람도 채소를 먹는 사람도 다 함께 세우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잘못됐어, 이런 손가락질을, 이 정죄를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닮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지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도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자유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준이 엉망진창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예수님은 스스로의 옳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름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강한 분이 약하디 약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고도 찬란한 보좌를 포기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즉 강한 존재가, 가장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희생하고 배려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있는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해 들었던 칼을 내려놓을 수 있고 들었던 손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5절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여기 절기 얘기도 나와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이 날이 맞습니다. 저 날이 맞습니다. 또 음식도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모두의 기준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확신을 가졌거든 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사실이라면 그 모양이 조금 달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공장의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6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먹는 자도 나오고 먹지 않는 자도 나옵니다. 나를 지키는 자도 나오고 나를 지키지 않는 자도 나옵니다. 그 둘의 모양은 달라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둘은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아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주님 이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 두 사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믿음이 강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강함은 약한 자를 품어주는 사랑에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약한 자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자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각자 다른 모양과 색깔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부르는 사랑이 있다면,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사랑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챙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분은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니?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니? 너는 왜 나랑 다르니? 너는 왜 나랑 똑같이 하지 않니? 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색깔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주님,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고백과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쓰고 있었던 각자의 색안경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색깔도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모양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앞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심을 오늘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향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신뢰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확신한 바를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모습 안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